오늘은 서명날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오늘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말씀인데요. 언제 시작했나 가만히 찾아보니까 작년 4월 1일 날 시작했더라고요. 한 1년여 이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떨림이 있도록 하셨는데요. 첫 번째 설교를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제목을 잡았더라고요. 떨림으로 문을 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더라고요. 두 가지 떨림이란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는 두려웠던 두려움의 떨림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나 미지의 세계 가운데 설레는 설렘의 두려움, 그 떨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되는데, 왜 선물로 받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여호수아 주제를 언약의 땅을 향하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맨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하게 되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마지막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들이 언약에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26절, 27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어디에?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시 언약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이 맨 마지막에 서명날이라는 것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명날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직접 쓰고 거기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찍는 것, 그것을 서명날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서명날인과 비슷한 말들이 참 많더라고요. 서명, 기명날인, 무인, 이런 게 있던데요. 서명은 우리가 직접 이게 자신이 이렇게 서명하는 걸, 이름을 쓰든지 사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명날인이라는 것은 그죠? 자신의 직책이나 또 이름을 이렇게 도장으로 찍어도 되고, 그래도 직인을 찍는 것, 그것을 기명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무인이라는 것은 지장을 찍는 것, 이것을 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민사소송법 제 358조를 찾아봤습니다. 서명, 날인, 무인 다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사실 서명하는 것, 자신의 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는 것이 그래도 제일 자신이 직접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생각되는데, 저는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 이 장면이 여호수아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정말 친필로 쌓이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에다가 그것을 서명해야 되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요. 이들이 서명날이란 방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6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어디에? 율법책에 기록하고 못을 가져다가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어디에?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뭐가 들었다고요?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기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그러는데요. 여호수아가 모든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하였다. 여러분, 개역서에 이렇게 기록되는 것처럼 빼곡하게 여호와 율법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그것을 증거를 삼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증거라는 단어는 사실 증거라는 표현보다는 증인이라는 표현이 더 가깝다,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27절에도 보면 돌들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돌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돌들이 증인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 영화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에 톰 행크스가 나왔는데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서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배우공과 함께 대화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배우공 이름이 윌슨이었습니다. 회사 이름이죠. 그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저는 이 돌을 세워놓고 그러는 거예요. 이 돌이 증인이야. 얘가 다 들었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돌을 가져다 놓고 얘가 다 들었어. 얘가 증인이야. 이렇게 하는 장면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왜 큰 돌을 세웠을까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하필이면 상수리 나무 그 앞에 두었을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돌에다가 왜 큰 돌을 세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기록하더라도 잘 지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에 기록도 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또 저는 또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이 파기될 때는 서로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키지 않으면 돌을 들어서 쳐야 되는 것, 그런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진 않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그래도 큰 돌을 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했다, 증거를 삼았다라는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필 왜 상수리 나무 아래,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 언약을 행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찾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예전에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가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면서 6절에 그들이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겜 땅이라는 곳이었어요. 6절 7절 말씀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 주리라 하신지라 하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성경 표현하고 있네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였는데, 지금 수백 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장정만 8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세겜 땅에 모여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그곳에서 쓸쓸히 언약을 맺었던 그 자리에서 수백 년이 지난 그 이후에 장정만 80만, 거의 200만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모습은 어마어마한 감동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약의 방점에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언약을 그 후대가 지금 맛보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지금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 언약을 갱신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갱신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도 여전히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갱신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수리 나무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언약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죽임이 닥쳐올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언약의 자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서명 날인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죠. 우리 첫 번째 우리 정리하기 원하는 것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직접 서명 날인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갱신해야 되는 상수리 나무는 바로 십자가 아래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흔들려 버리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와서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이죠. 언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일어나야 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으십니까? 그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 한 장을 좀 보여주기 원하는데요. 저 사진이 무엇이냐면 저희 단지 동맹 기념비라는 것이고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강변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가서 한번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초록색 앞에 있는 것이 처음에 만들어졌던 것이고 뒤에 두 개 조그만 거 큰 게 있는데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중근 의사가 동지 11명과 함께 1909년 3월 초에 동의단지회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왼손 넷째 손가락을 잘라서 혈서로 대한독립이라고 쓰고 대한독립에 헌신하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는 10월 26일 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단지동맹에 참여한 자가 11명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지만 그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단지동맹, 여기 안중근 의사의 이 손도장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별로 느낌이 드시잖아요. 이 도장을 볼 때마다 이 손가락이 잘려진 단지된 이 손도장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비장한 마음이 들지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었던 이 안중근 의사의 이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지요. 6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애국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저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런 비장한 마음이 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을 보면서 나라를 사랑해야겠다는 비장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비장함들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이 솟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애국의 마음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돌을 세우고 언약을 갱신하는데 또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죽게 됩니다. 110세의 딥나세라에서 죽게 되었다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비장한 각오로 살았던 그리고 이 땅에 묻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해골을 애굽 땅에 두지 말고 가져나가서 가나안 땅에 넣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교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죠. 오늘 세겜 땅에 요셉의 뼈를 묻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이 장면이 요셉의 마지막 서명 날입니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어렵지 않죠.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라온 것은 애굽에서 자랐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렇다면 그는 어디에 묻혀야 될까요? 그는 당연히 애굽 땅에 묻혀야 되는데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자신의 해골을 들고 가서 몇 년이 되었던 몇십 년이 되었던 몇백 년이 되었던 그것을 자신의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굽 땅에 묻히는 것이 당연했던 사람이에요. 총리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렸던 그 땅에 묻히는 것이 그의 자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자신이 가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었고 그 유언으로 지금 세겜 땅에
마지막 묻히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요셉의 마지막 서명 날인 것 같은 거예요. 나를 꼭 가나안 땅에 데려가 달라고 유언했고, 마지막 이 여호수아는 그것을 기록하면서 요셉이 그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이 그냥 거기 묻히고 싶어서 묻힌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묻히고 싶어 했던 것이죠. 자기 아버지 야곱이 그 땅을 계약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리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 땅은 아버지께서 가나안 땅을 산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자신이 묻히겠다고 얘기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요셉을 묻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창세기 33장에 그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제단을 쌓으면서 그 제단의 이름을 이 야곱이 무엇이라고 부르면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붙였어요. 엘렐로헤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셨는데, 지금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있는 사건을 마주하게 되죠. 요셉이 이 가나안 땅에 묻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외쳤던 야곱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라고 힘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 가져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서명 날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모태신앙으로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엄격하게 우리는 나 자신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의 계승,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세대 계승이며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겜 땅에 요셉의 뼈가 묻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 삶 가운데 인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 이제 말씀 마치면서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 자신의 호칭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1장 1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처음에 여호수아의 호칭이 무엇인지 1장 1절 2절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누구? 모세. 여호와의 종은 모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의 수종다 눈의 아들 누구?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시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셔요. 1장 1절에서 여호수아는 누구였다고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그러나 29절 30절 여호수아서 24장에 와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누구의 종?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셀의 장사였으니 딥나셀이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이었더라. 여호수아의 호칭이 바뀌어 있어요. 그는 모세의 수종자였지만 지금은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의 인생은 한 사람의 종으로 시작하였지만 그의 인생을 마칠 때는 여호와의 종으로 인생을 마치고 있어요. 저는 여호수아가 자신을 마지막에 서명 날인하는데 여호와의 종이라고 서명 날인하는 것 같아요. 그는 처음에 모세의 시종자였어요. 모세의 종이라고 그는 서명했지만 그의 인생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서명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서명 날인하고 싶으세요? 나의 이름을 큼직하게 쓰고 싶으세요?
모세의 종이라고 쓰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쓰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삶들을 마칠 때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서명날인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명날인해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종에 사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 24장에서 결단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한 사람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 최종 서명 날인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에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돌을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다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큰 상수리 나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6.25 때 폐허가 되었던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 세대가 눈물과 기도로 헌신으로 다시 세웠던 땅이 바로 이 땅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는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작정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했던 51년 전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고 수없는 예배가 이 자리에서 드려졌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세대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이곳이 세겜이고 상수리 나무 아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작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우리 맑은생 광천교회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수많은 우리 선조들의 눈물과 기도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곳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인생을 마치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직장의 일들로, 세상의 일들로 분주하면서 세상 가운데, 또 재물 가운데, 권력 가운데, 자신이 쫓아간 욕망 가운데 여러분 서 있습니까? 다시 언약의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로 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에 와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시 결단하고 다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호와의 종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그것을 일평생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